열왕기하 16장 1절서부터 20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은 20세의 왕위에 올라서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던 아하스의 삶과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아하스가 행한 모든 일들, 그가 이룬 것들의 업적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3-4명의 왕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였죠. 물론 거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산당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타협하는 부분이 있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아예 잘한 것이 없습니다.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산당을 없애느냐 아니느냐 그거를 떠나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의지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아하스가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다윗 가문의 후손인 왕이 어떤 길을 갔느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여러 산당들과 또한 제사 드리는 곳을 통해서 이방신들을 함께 섬겼던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일, 구체적으로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인신공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열심히 있다. 우리는 수고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하스가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타국을 의지했습니다. 타국을 의지하면서 그 아수르를 기대함으로써 위기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맡아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아니면 남의 능력을 빌려와서라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일이 더 꼬이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 아닙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위기를 참 해결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큰 올무가 되고 말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수르 왕이 이 아수르 왕의 그 도움을 받아서 위기는 넘겼는데 아수르 왕을 만나다 보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 제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흉내내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을 변형시킵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랬을까요? 왜 아수르의 제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지으라고 하신 그 성전의 모습을 변형시켰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다 이 서제물과 전제물과 번제물을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러니까 아수르의 제사 모습을 흉내내서 지은 그 제단은 이스라엘의 그것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참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은 왜 성전의 제단을 이 아수르 이방 나라의 제단보다 작게 만들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지요. 크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실 때는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드리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규모나 아니면은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아수르 제단을 흉내낸 것, 더 큰 제단, 그 제단을 만들게 된 것은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 중심의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더 큰 제단을 짓습니까?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뭐냐? 자기 과시입니다.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보니까 자기도 더 큰 제단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큰 제단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이 15절 말씀해 보니까 번제, 소제, 전제 이런 제사가 그곳에서 드려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문제는 뭐냐?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 제사는 자기 중심이 되었고 그럴 때 결국 아하스의 삶은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겉모습은 그럴싸했지만 속은 가식과 교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혹시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닌지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써 정직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심합니다.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의 첫날입니다.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